예수님은 다른 거를 자꾸 더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고 말이죠. 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 갖춰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받으실 것만 받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질 것을 당신한테 돌리는 거, 이거 신성모독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찬송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러나온 그런 기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아가 되셔서 그들의 삶에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자신들의 욕망에 좀 뭔가 기여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을 의식하시면서 사시지 않은 것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오리다 곧이신 분이셨어요.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운명, 당신의 앞으로 나아갈 길,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세력이 어떻기 때문에, 이들의 기대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 부응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 의식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뭔가 시선이 가고 사람에게 집중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흐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거기 오늘 말씀에 보시면 감람산 내리막길로 이렇게 쭉 내려오셔서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천년 고도예요. 다윗 왕 이래로 시온성이라 불리워지던, 하나님의 기쁨이 항상 깃들어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이 이제는 완전히 괴멸될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영원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도, 그 성읍도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뇌 가운데 있는 뇌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재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축복을 제대로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들을 끌어모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호출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매나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거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을 방비하기 위하여 애쓰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시효가 다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시효가 다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복음은 전 세계로 퍼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크 노리라고 하는 그 노틀담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학자예요. 그분은 그랬습니다. 이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면서 비로소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독립된 그 기독교가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더 높을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위대할 수는 없는,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일어날 일들을 담담히 바라보시면서 눈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효기간이 다 지나간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했던 자기들만의 개토를 만들고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그런 종교에 스스로 겨워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며 눈물 지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하드웨어, 그들의 그 외적인 어떤 것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애통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애통함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지 않도록 했습니다. 연민 때문에 끌려가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단아하셨습니다. 단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성전에 마침내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을 소재하시죠. 장사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율법 전통에 입각한 그런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할지라도 문제는 또 발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문제 해결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기반한 집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방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의 뜻이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땅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고 의욕하고 등 돌리고 자기 죄성의 그런 쾌락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질주하는 거잖아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무한 궤도를 질주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까?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예요? 자기 편협적인 기도죠. 자기 편협적인 기도. 내가 깨지는 기도. 나를 부수는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보호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4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48절도 읽을까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대해서도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오랜 가치관, 그걸 상징하는 그 도읍, 그 성읍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다른 장치,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가슴 아파하시고, 받으실 거 받으시고, 끊으실 거 끊으시고, 정리 탁탁 하셨어요. 근데 성전에 가셔서는 어떻게 하시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후에 뭘 하십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다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조금 있으면 무너질 건데. 조금 있으면 성전이신 당신의 몸이 찢겨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처절하게 다 무너져 버릴 것인데, 왜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을까요? 정말 여러분, 진산사건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진산사건. 진산은 이전에 조선시대 때는 진산이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금산이죠. 1791년도에 윤지충이라는 사람, 권상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산에. 근데 이들이 천주교를 신봉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천주교가 들어올 때 기존의 어떤 세계관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다 용인했으니까. 근데 1790년대 때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주교, 구베아 주교가 제사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천주교인들은 제사를 금하라. 금지령이 내리니까 그때 마침 1791년도에 윤지충이 모친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문상도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천주교를 믿었기 때문에 나한테 제사하지 마라. 이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유언대로 한 겁니다. 근데 난리가 났죠. 이게 폐제 분주. 폐제라고 하는 건 제사를 폐하고, 분주는 신주 단지, 신주 있잖아요. 신이를 모신 거, 신주 단지를 불태워버렸다. 폐제 분주의 페루나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입에서 입으로 막 소문을 타고 조정까지 가고, 이것 때문에 당쟁이 붙고, 그래서 문초를 하게 됐죠. 그때 이 정지충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천주, 하늘 아버지죠. 천부, 하늘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사대부의 길을 따르겠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는 정당한 일을 했다는 거죠. 자기는 정당한 일. 그래가지고 전주 남문 밖에 가서 거기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게 신유사옥이에요. 진산사건으로 말미암는 신유사옥. 그게 1791년의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금산, 우리 교회도 금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김항정 집사님 위시해서 금산에서 오신 그 금산 역사박물관에 가면 진산사건에 대한 자세한 게 있대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입니다. 10년 뒤에는 신해사옥이 발생하게 됩니다. 순조 즉위 직후에 일어난 천주교 박해 사건이에요. 앞에서 신유사옥 때 두 사람이 순교를 당했죠. 근데 이번에 10년 뒤에는 무려 주문모 신부를 위시한 100여 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폐륜의 종교. 네.
그로부터 다시 65년이 지나고요. 1866년에 우리가 잘 아는 병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천주교 박해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몇 명이냐? 프랑스인 신부 9명을 포함해서 약 8,000명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믿은 게 진실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박해의 과정을 쭉 거치면서 우리 한국에 들어온 이 구교, 천주교는 핍박받는 종교 집단으로서의 종교 정체성을 형성했다 그랬어요. 핍박받는 종교 정체성. 그래서 핍박을 각오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종교, 이거죠. 목숨 걸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종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틀어지고 감정이 나쁘고 뭐 이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신유신의 병인 박해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할 때 그들에게 그냥 너 잡혔으니까 바로 능지처참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습니다. 너희들이 배교하면, 안 믿는다 그러면 다시 안빈 낙도의 삶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러한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기꺼이 자기를 형장의 이슬로 내줬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걸로는 설명할 수 없죠.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이. 여기만이 유일무이한 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세계, 진리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거가 확신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죠?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현실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내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 배신하냐고. 그렇게 이그나티우스처럼 그런 굳센 심지를 가진 그런 신자들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좌고우면하지 않으시죠. 사람들의 시선에 예수님은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천년 고도의 전통과 역사와 전통, 그들이 지켜온 그런 가치들, 그런 것들에 족쇄 채워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던지시면서까지 거기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시는 이유는 뭡니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예수의 정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 그것들 무시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른 모든 것들의 가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하지 않다는 거죠. 그 정신을 갖추라는 거죠.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도 명료하게 정말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신실하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이 세상 내가 떠나갈 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무엇을?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이웃들에게 정말 저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가감없이 던지신 그런 분이시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왜요?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다른 거는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중요하게 보입니까? 보일 수 있어요. 다시 영적 분별력을 가다듬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냥 인상 쓰시면서 내가 지금 비장한 죽음을 맞게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미로 가면 가실수록 예수님은 기쁨과 평안이 충만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올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시고 예수님은 그 일에 자신을 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문제 있는 것 아니면 되고요. 응답받은 대로 감사하면 되고, 응답되지 않은 것은 아는 것대로 하나님의 더 귀한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부끄럼 없이 나는 영원하신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된 삶, 그 기쁨의 삶, 그 영광스러운 삶,